21절, 22절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신명기 18장 22절 내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께서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려 하려나.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하는 말이니 너는 그를 들어오지 말지니라.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성경의 정경성에 대한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성경의 정경성.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계속 공부하고 있는데 성경은 하나님의 뜻, 의지, 계시를 우리에게 드러내시는, 그리고 드러내신 그 자체는 우리가 말씀이라고 한다면 그 말씀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문자적으로 기록되는 것이 바로 성경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성경에는 하나님의 계시로 된 것이고 또한 하나님 자신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 기록되게 하신 것이기 때문에 성경은 권위가 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충분히 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다면, 오늘은 성경이 어떻게 수많은 저자들, 40명이 넘는 저자들에게 1600년이 넘는 기간 동안에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는데 그 성경이 어떻게 우리에게 정경으로 우리에게 주어졌는지에 대한 말씀을 드리기 원합니다. 자, 먼저 정경에 대한 기본적인 의미를 보겠습니다. 이 정경이라고 하는 말은 카논이라고 하는 헬라어 말에서 나온 말인데 알렉산드리아 주교 아타나시우스가 처음 사용했던 말이라고 합니다. 아무튼 이 카논, 헬라어로 이 카논이라고 하는 말은 갈대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팡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데 히브리어는 카네라고 합니다. 이 카네라고 하는 단어가 측량할 때, 통화업자들이 측량할 때 자를 기준으로 사용했잖아요. 우리가 자뿐만 아니라 피타고라스 정리가 애국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아주 오랜 기원전 수천 년 전부터 나왔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왜 그런 놀라운 그런 학문이 그런 아주 오랜 시기에 나왔는가라고 따져봤을 때 결국 측량이거든요. 나일강이 곡창지대가 있는데 나일강이 곡창지대가 됐던 이유는 나일강이 범람으로 말미암아 그 수많은 좋은 땅들이 새롭게 범람할 때 새로 형성이 되고 거기에 곡식을 심었을 때 이렇게 잘 자라는 특성이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한 번 범람할 때 몇 땅이 어디지 이걸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측량기술을 발전하게 됐고 측량할 때 기본적인 것이 기준이 있어요. 기준. 성경의 기준은 한 규빗이라는 게 기준이 있습니다. 팔꿈치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를 한 규빗이라고 하는데 이처럼 어떤 것을 재는 그 기본적인 단위로서 칸이라고 하는 것을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칸이라고 하는 것을 목수에게서는 고든 막대기, 또 고든자로서 우리가 보통 룰러라고 하죠. 잣대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일반적으로 쓰는 단어로서 표준, 기준, 척도, 규범이라고 하는 의미로 확대되어서 사용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정형성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에게 주어진 성경의 66권만이 신앙생활의 표준이요 권위 있는 잣대로서 사용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성경의 정형성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보통 캐논이라고 하는 말을 많이 들으셨죠? 우리가 카메라는 지금이야 그렇지 않겠지만 옛날에는 캐논 하면 아주 좋은 카메라의 표준이 되었던 것이 캐논 카메라였던 것이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정경의 의미가 그런 의미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이 3세기의 교우들의 길을 보니까 요 카논이라고 하는 말을 기독교 교리의 요약이라는 말로 대체적으로 이해를 했었고 4세기 중반에는 구약과 신약 성경에 수식된 성경의 목록이라고 하는 의미로 카논을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경이라고 하는 말은 신적인 권위를 가지고 신앙과 생활의 규범이 되는 성경의 목록이라고 하는 의미로 정경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우리가 이런 말들을 보면 원래 성경이 있었는데 흩어진 기록물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던 것을 수집했다. 이런 것들. 또한 그것이 어떤 교회의 회의를 통해서 결정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자칫 성경의 권위성을 떨어뜨린 것으로 오해할 수 있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요즘처럼 자유신학이 범람한 시대에 살고 있는 시대에 얼마나 성경을 난도질하고 있겠습니까? 성경이 하나님의 제작물이 아니라 인간의 수련제다. 고대 길가메시의 소설처럼 고대 시대에 있었던 그런 문화를 채용해가지고 성경을 짜증겠다. 이렇게까지 극단적으로 기억합니다. 그러나 우리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인다는 측면, 그리고 오늘 성경의 정정성이 정말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자칫 성경을 편집자의 의도로 내 마음대로 꽤 맞췄다라고 하는 인본주의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는 성경의 정경까지도, 정경의 목록에 들어가는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간섭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길,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기 원합니다. 자, 먼저 구약 성경부터 어떻게 정경성이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말씀을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의 정경성을 이야기할 때 먼저 생각해야 볼 것은 바로 정통 유대교들이 가지고 있었던 성경이라고 하는 관점을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 39권은 기원전 5세기경 에스라 대학사라고 불리는 에스라입니다. 그리고 대공의 의원들에 의해서 수립되고 확정됩니다. 에스라 학사가 성경을 수집했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기 때문에 우리 그것을 그렇게 이해하죠. 기원전 1세기경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 잘 알죠? 요세푸스 역사 아시죠? 에스라 생존 시대에, 다시 말하면 아닥사스가 롱지마스 통치 때에 성경이 완성되었다라는 말을 기록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에스라 시대는 성경을 수집하기에 아주 적합한 때였고, 에스라가 학사라고, 다시 말하면 서기관이었기 때문에 성경의 능통한 자였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그가 성경을, 왜냐하면 디아스포라로서 이방의 포로로서의 생활을 하다가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회귀했던, 귀환했던 그 핵심 인물로 에스라가 포함되어 있었고, 그가 이스라엘의 어떤 뭐라고 할까요?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하나님에 대한, 기독교에 대한 정체성,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정체성에서 찾는 것이기 때문에 성경을 모으는 것이 중요했다고 볼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수집하기에 가장 적합한 인물로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정통 유대교 성경만을 그대로 받아들이셨고, 그 기존에 있던 구약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인용하시고 신적인 권위를 인정하셨기 때문에 또 성경은 1.1을 뜻할 수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하는 측면에서 우리는 정통 유대교인들이 갖고 있던, 사실 정통 유대교를 하지만 사실은 예수님 때까지 하나였습니다. 그 신앙이 하나였어요. 그렇죠? 예수님 이후에 유대교와 기독교가 갈라졌을 뿐입니다.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와 같은 신약의 제자들도 구약 성경의 신적 기원과 권위를 동일하게 증거하였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배운 바가 있습니다. 자, 근데 제가 구약 성경의 정정성을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외경이나 위경에 대한 것을 이야기해봤습니다. 위경에 대한 것은 뭐 아예 그냥 가짜입니다. 젖혀두고 최소한 외경에 대한 것을 먼저 언급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이유가 외경과 또한 정경으로 나누는 그 기준점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먼저 외경에 대한 말씀드리기 원합니다. 솔로몬의 지에서 집에서 토빗이라고 하고요. 에스드라 산, 이제야도 하고 아카베오 산, 마카베오 하, 유디 바로 예레미야의 편지, 에스드라 하, 에스델, 아사랴의 기도, 수산나, 벤과 벤, 문하세의 기도, 총 15번을 다 기록했는데 거기에서 가로쳐진 것은 천주교에서 제외했기 때문에 천주교에서 12번만 이 외경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외경들이 있는데 이 외경들은 기원전 예수님이 오시기 전 200년부터 기원 후 100년, 주후 100년까지 약 300년 동안에 기록한 것들이고, 소위 말하면
하나님의 계시가 끊겼다라고 하는 그 시점, 물론 예수님이 오신 그 이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시기를 바로 중간사라고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중간사라고 얘기하는데 그 중간 시대에 유대교 사상을 반영한다라고 하는 책들이 바로 이 외경에 속하는 것들입니다. 천주교의 외경은 일부를 받아들이고 우리는 외경을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특별히 외경에서 찾아볼 수 있는 비성경적 카톨릭 교리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여러 개 교리가 마카베오파에 나와 있죠. 구제본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열심히 남들을 돌보고 구제함으로써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교리가 집회서로 나와 있고요. 자살을 인정하는 것, 또 죽은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또 윤회나 마술 등의 신비주의를 인정하는 구절들이 곳곳에 기록되어 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런 측면들이 외경을 우리 기독교가 받아줄 수 없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사실 이 외경에 대한 언급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AD 한 90년 전에 물론 그 전부터 있었지만 유대교의 정경이 확정되기 이전에 수많은 이런 책들이 그 중간에 있기 때문에 수많은 책들이 이렇게 범람했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외경은 좀 나온 편이고 위경은 완전히 그냥 소설 같은 것들이 그냥 성경처럼 정경처럼 그렇게 돌아다니고 있기 때문에 어떤 정경에 대한 어떤 확정에 대한 필요성이 시기적으로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거 트렌트 공예는 나중에 있는 일인데 이 트렌트 공예를 통해서 가톨릭이 외경을 포함시킨 일을 했는데 특별히 에스드라 하서를 뺐는데 거기에는 죽은 자를 위한 기도를 금지시킨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가톨릭에서는 이것을 넣어야 되잖아요. 그들을 인용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외경을 뺐던 것입니다. 아무튼 트렌테 공예 이후에 두에렌스 역본의 구약성경 39권, 정경으로 우리가 인정하는 39권과 12개의 외경을 포함해서 총 51권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보는 성경은 좀 다르지만 아무튼 그렇게 역사적으로 교회적으로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 중요한 게 외경을 정경으로 인정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 첫 번째, 아까 말씀드렸던 요세푸스 아피온 반박에서 39권을 언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세푸스는 또한 필로도 마찬가지고요. 또한 조금 전에 언급했던 유대인들 그들이 가지고 있던 것에 39권만을 인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외경을 정경으로 인정한 적이 없다는 거죠. 또한 예수 그리스도 사도들은 기존에 있던 정통 유대교 정경을 받아들이셨고 또 외경을 인용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유다서 14절 같은 경우는 에녹에 대한 언급이 나오는데 에녹서를 인용하는 것이 아니라 에녹의 나를 인용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또한 초대교회는 구약성경 39권만 연관된 성경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기원후 2세기 멜리토 감독에게서 39권의 목록이 있고 물론 에스더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쭉 그런 사람이 있죠. 그 중간에 보면 윌리엄 그린이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잘 읽어드립니다. 우리는 2세기와 3세기의 멜리토에게서와 옛 수리아에게서 동방교회의 증거들과 오리겐에게서 헬라 교회의 증거와 터툴리안에게서 라틴 교회의 증거를 받았으며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구약의 정경만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것들은 다 합쳐서 개신교의 정경을 인정하고 외경을 배제한다라고 자신의 연구와 업적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사의 인문을 통해서 또 신약 성경, 신약의 예수님을 포함한 신약의 저자들과 성경을 통하여 구약의 39권만을 인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외경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역사적인 진실성, 성경과의 구조화라든지
성경과의 조화, 기독교 표준 등에서 결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외경에 문제가 있다. 제롬 같은 경우에는 히브리 정경을 권하는 것을 여기고 그 정경 속에 들어있지 않은 것들은 정경이 아니라 외경으로 분류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물론 제롬이 외경에 대해서 언급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나 특별히 유대교를 반박할 때라든지 이런 데 있어서는 외경이 필요 없다, 이용할 필요가 없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유대교의 타나크 목록, 지금 이렇게 유대교인들이 정경으로 결정한 것을 우리가 타나크라고 합니다. 이 타나크라고 하는 것은 율법서의 토의 티귿이죠. 이것이 타나카의 티귿입니다. 예언서의 느빔이라고 하는데 느빔이 니은 타나크 나죠. 그다음에 성문서의 케투빔의 케, 그것이 바로 크를 따오고 앞글자만 따가지고 타나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교의 성경을 타나크라고 합니다. 율법서, 예언서, 그리고 성문서 이렇게 나뉘어지는데 이것을 보통 세 개의 원으로 표시합니다. 첫 번째 원이 율법서, 토라이고, 두 번째 원이 예언서이고, 유비이고, 세 번째 원이 성서입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유대교인들은 구약성의 그냥 핵심을 율법서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율법을 중심으로 두 번째, 세 번째 원이 그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보시면 예언서 같은 경우에 토라는 5개 다시 상세히 추려되어 계시는데 예언서 같은 경우에는 전기 예언서 4개, 후기 예언서 4개. 요서 사사기, 사무엘상, 열왕기상 우리는 보통 예언서라고 하지 않지만 유대인들은 이것을 전기 예언서로 보는 것입니다. 역사로 하나님의 예언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전기 예언서 4개, 후기 예언서 4개 보니까 소선지서라고 불리는 그 예언서를 여기는 하나로 보는 것입니다.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12예언서를 하나로 보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그 다음에 성문서를 케투빔이라고 하는데 11개가 보고 있습니다. 그 뒷부분에 에스라, 느헤미야를 하나로 또 역대기를 거기다 끼워놨어요. 조금 우리가 보는 거 조금 다른데 순서라든지 어떤 편집의 목록은 좀 다를지라도 전체 목록은 우리가 보는 39권과 똑같습니다. 단지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12예언서를 한 권으로 본다든지 두 권을 묶는다든지 이런 것 때문에 또 예를 들어서 사무엘상이나 열왕기상 또는 역대상하를 한 권으로 보는 거예요. 상하를 한 권으로 보는 거예요. 이런 것 때문에 39에서 15이 빠지니까 총 이들은 24권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우리가 보는 성경은 똑같은데 단지 그래서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이들은 24권을 본다. 일반적으로 24권을 보는데 그 옆에 있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사기와 루기를 하나로 에레미야, 에가를 한 권으로 이렇게 보는 측면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왜냐하면 히브리어 알파벳 숫자가 22개거든요. 걔네들은 그런 짱아치를 되게 좋아합니다. 이 시편 같은 거도 보면 그 알파벳 순으로 시편을 기록하는 책도 많고 성경 그런 거 많아요. 그런 어떤 문학적인 기교에 이 천재적인 어떤 천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걸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이 성경도 이렇게 해가지고 22권으로 이렇게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써놓습니다. 아무튼 구약 성경의 기준이 뭐가 있냐면 첫 번째, 저자가 선지자이며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 쉽게 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은 것인가, 인물에 대한 것을 보는 거예요. 두 번째, 이스라엘 공동체가 성경을 인정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이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것인데 그 말씀을 받는 이들이 그들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거라고 하는 측면들. 세 번째, 그리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구약 성경에 말하는 참 선지자의 길이 세 가지. 제가 신명기 말씀에 다 있지는 않지만 아무튼 말의 참된 종교가 일치된다. 지금 하는 말이 기존에 했던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한
그 예언이 반드시 성취함이 있는가? 아까 우리가 읽었던 신명기 18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말에 성취함이 없으면 그건 가짜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말씀은 제가 성경을 창세기를 강의할 때도 말씀에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 안에는 성취 능력이 포함되어 있다.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는 성취 능력이 있는데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예언되고 성취될 때는 그 말씀대로 되는 그것을 기적으로 표현했는데 그 말씀대로 되는 효험이 있는가라고 하는 거죠. 그런 것들을 따져 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읽었던 함께 읽었던 신명기 18장 21절과 22절을 다시 읽어볼게요. 네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께서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려하리라 물어본다는 것입니다. 이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가? 그랬을 때에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오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18절에서 지금 신명기 말씀은 모세가 설교하는 말씀들입니다. 18절에 어떻게 말하냐면 17절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이 옳도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여기서 너는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우리에게 다 말하리라. 제가 늘상 말씀드린 것처럼 너와 같은 선지자가 단서로 표현되어 있다라고 하는 표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말씀드렸죠. 모세와 같은 선지자, 다시 말하면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으로 그림자로 상징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런 측면에서 모세를 통해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마지막 때에 그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말씀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그 말씀에 효험이 있고 효력이 있어서 증언도 있고 성취함이 있어서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는 역사가 있었다. 그래서 그의 권위가 기존의 자기네들이 봐왔던 것과 다르다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대한 그 권위성을 그들 스스로 인정했다는 것을 보게 되죠. 자, 그러면 구약의 정교화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확정되었는지 보겠습니다. 제사장들은 예를 들어서 모세를 통해서 기록된 십계명의 두 돌판을 성전 안에 두었던 것처럼 이들도 성전 안에 그 사원들을 감수해 왔고 정경의 작업은 서기관 에스라 시대에 기원전 450년 시대에 또한 배웠고 또 말라기 기록 시대에 끝이 났다. 이런 것을 제가 써놓은 이유가 뭐냐면 이미 하나님께서 성경의 원저자이고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기록하게 하셨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고 또한 그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시고 또한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들려주시기 위하여 기록된 성경으로 보존케 하시고 그것을 정경으로 인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서기관 에스라 학사 에스라가 성경을 정경을 모은 작업을 했다라고 하는 그 모든 구절 가운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심이 너무나도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후 90년에서 100년 사이에 얌리아 회의에서 히브리 성경 24권을 정경으로 확정했다. 제가 세계의 원어로 됐다고 했고 그들은 24권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똑같이 우리가 보는 성경하고 똑같은 성경의 목록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초대교회 기독교 있는 히브리 성경 이것을 소위 팔레스타인 성경으로 얘기합니다. 이것 대신에 유대교 성경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기원전 주전 3세기 중반에 알렉산드리아에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무슨 얘기냐면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것은 유대 땅을 떠나서 쉽게 말하면 외국에 살고 있는 유대인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외국에 오래 살다 보니까 그들의 언어를 잊어버렸어요. 그들의 정체성은 그들의 종교가 있잖아요. 유일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앙이 있는데 그들이 언어를 잃어버린 말미암아 그들의 성경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온 세계를 지배하고 있던 로마 그리고 그들의 언어였던 헬라어로 성경을 히브리 성경을 번역하는 작업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알렉산드리아 성경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번역하는 과정 그것을 우리 소위 70인이라고 합니다. 70인의 교회 유력한 자들이 모여서 이 작업을 했기 때문에 70인 여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의 성경을 구약의 정경으로 확정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제가 지금 계속해서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유대인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했지만 사실은 유대인 성경 이전에 바로 헬라 성경이 있었다. 이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유대인 성경이 양리화해서 그들의 성경으로 정경으로 인정되기 이전에 이미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예비되시고 준비된 70명 알렉산드리아 성경을 미리 준비해 놓으셔서 그거를 기준으로 유대교인들이 그것을 정경으로 인정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를 놓치시면 안 돼요. 갑자기 없는 것을 갖다가 그들의 성경을 인정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하셔서 하나님께서 그 순간의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우리 크리스천들은 70명 알렉산드리아 성경 36권을 구약 성경의 정경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다. 물론 하나님께서 교회라고 하는 공회라든지 결정을 통해서 하도록 하셨지만 그 모든 주관자와 섭리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위를 갖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정경의 목록이 39권이고 율법서 5편, 역사서 12권, 시가서 5권, 연서 17권 이렇게 구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순서는 다르지만 이거를 기초로 유대계 성경이 그들의 정경으로 확정되었다고 하는 것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도 구약의 성경을 언급하실 때 두 가지로 주로 표현하셨어요. 물론 때로는 그냥 간단하게 기록되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있지만 구체적으로 말씀하실 때는 이론법적으로 말씀하실 때는 율법과 선지자라고 말씀하셨고 또 상급법적으로 얘기할 때는 율법과 선지자와 시편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아무튼 예수님도 구약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셨다는 거죠. 구약 39권은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감동받은 선지자들을 기록했고 하나님의 백성들에 의하여 받아들여졌고 최종적으로 그리스도께서 구약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인정해 주심으로써 구약의 정경성은 신약 성경이 기록되기 전 최소 200년 전에 최종적으로 정경으로 권위가 있었으며 양리아 회의를 통해 확정된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교회사를 배우거나 성경에 대한 개념이라든지 조직시간을 배울 때 양리아 회의에 대한 강조하는 게 사실은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양리아 회의 이전에 바로 하나님의 준비 작업이 있으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 신약 성경의 정경성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의 사복음서, 바울 서신 등의 대부분의 신약이 기록된 즉시 신적인 권위와 영감성이 보통 인정되었습니다. 교회에 대해서 어떤 측들은 사도 저자성을 확인하는데 조금 오랜 시간이 걸렸기 때문에
최종적인 결정은 좀 시간적으로 지연돼서 뿐이라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이 구약 성경과 대등하다고 분명하게 말한 최초의 저술가는 바로 이레니우스였다. 신약 정경 목록을 최초로 제시한 인물은 이단으로 불리우는 마르키온 또 마르시온이라고 불리우는 사람이었습니다. 신약 정경의 목록을 이 마르키온, 마르시온이 최초로 언급했고, 그래서 그것을 마르시온 정경이라고 그게 부릅니다. 근데 여기서도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조금 전에 언급한 것처럼 교회 안에 그들의 사도들의 편지가 있었고 또 해람으로 우리에게 전달됐고 수많은 사건들이 존재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르시온이라고 하는 이단은 어떤 특성이 있냐면 첫 번째, 유대적인 율법을 철저하게 배경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 말은 구약 성경은 신약의 관점, 복음의 관점에서 수용될 수 없는 것이다. 구약 성경인데 이렇게 마르시온은 구약 성경에 빠져 있는 거예요. 목록이 하나도 없습니다. 구약에. 왜냐하면 구약은 율법에 기록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는 영지주의적인 성향이 강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되게 존경했어요. 사도 바울은 복음을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저는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목회 서신을 제외한 사도 바울의 대부분의 저작물과 자기가 편집한 누가복음을 중심으로 이렇게 성경의 목록을 채택한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죠? 저는 이것을 보면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하나님께 좀 급하셨나 보다. 하나님께서 정의의 필요성을 사람이 깨닫지 못하니까 이단들을 통해서 그들만의 정의를 먼저 정립하게 하시고 이것을 좀 도전받아가지고 신약 정의를 채택하도록 하시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기원전 2세기 이전에 시리아에서 성경이 있었는데 이때는 22권을 썼었고, 기원전 2세기 옛 라틴어 성경에는 24권을 신약 성경에 내줍니다. 그리고 주후 320원은 교회사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유세비우스, 이게 중요합니다. 유세비우스는 그 성경을 세 가지로 분류하고 있어요. 첫 번째, 보편적으로 인정된 책 호모로구메나라고 해가지고 복음서 4권, 사도행전, 바울서신 14권, 요한일서, 베드로전서, 계시록. 그리고 논쟁이 있는 책 안티레고메나 해가지고 야고보서, 유다서, 베드로서, 요한일서, 요한일서. 그리고 거짓된 책 노타라고 해가지고 베드로복음, 토마복음, 바울행전, 바나바서신, 베드로, 계시록. 몇십 년 전에 그렇게 유행했던 토마복음 이미 유세비우스가 이건 거짓된 책이다 라고 이미 증거한 책입니다. 주후 367년 아타나시우스의 부활절 서신을 보니까 신약성경 27권 목록이 최초로 규정되고 있습니다. 아타나시우스가 27권을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27권 최초로 규정하고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르키온, 마르시온 이단의 도전을 받아서 신약성경이 정교와 작업의 교회의 결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 전에도 성경의 목록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얘기하신 정경의 목록이 있었습니다. 단지 교회도 결정하지 않았을 뿐이에요. 주 393년 히포 공회에서 신약성경 27권을 1차 확정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397년, 보통 우리가 카르타고 공회를 많이 강조하죠. 재확정했기 때문에 27권을 다시 한번 확정하게 얘기됩니다. 교회 사람들이 보면 앞에 히포 공회는 별로 안 나오고 대부분 397년 카르타고 공회를 강조를 표현하고 있죠. 카르타고 공회가 최종적으로 재확정해서 신약 27권을 정경으로 확정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약 성경을 정경으로 결정하는 길은 무엇인가? 첫 번째, 계시성입니다. 내용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중심과 구원하심에 대해서
잘 다루고 있는지, 그분의 말씀과 또한 사복음서라든지 다른 성경에 비춰봤을 때 이것이 너무나도 계시성이 충만한다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사도성입니다. 사도성이라고 하는 사도가 직접 썼거나 아니면 사도로부터 인정을 받는 그런 어떤 인물들에 의해서 기록된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마가라고 하는 인물은 베드로와 바울의 동역자이고 베드로의 통역자이기도 했죠. 누가는 바울의 동역자였고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으로 사도적 인물이었고 유다는 예수님의 동생이고 야고보의 형제로서 야고보의 권위로 인정되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사도성이 인정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영감성입니다. 사도들의 글이 영감성과 신적 권위성을 보인다라고 하는 거죠. 주 95년 로마의 클레멘트는 복된 사도 바울의 서신을 듣고 보라.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할 때 그가 무엇을 너희에게 썼는가? 그는 참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너희에게 썼다라고 그 영감성에 대해서 너무 감동해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초대 교부들의 많은 저작물들을 보면 제가 읽지는 않았지만 그것들에 대한 언급을 한 것을 쭉 보니까 사도들의 그 기록물 성경이죠. 성경을 너무나도 감동이 있게 또 그들에게 너무 감사하고 있는 글들이 너무나 많이 떨어져 있고 이들로부터 그들 사도들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성경은 귀하고 값진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감사하면서 말씀드리겠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보편성입니다. 보편성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에서 보편적으로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고 인정하고 하는 것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 신약에 나타났지만 구약에서도 마찬가지죠. 보편적으로 우리가 인정되고 영감성과 또 그 계시성이 충만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공통적으로 인정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신약 성경은 27권이 복음서, 역사서, 서신서, 예언서 이렇게 27권으로 결정되게 되었습니다. 자, 말씀을 마치기를 원합니다. 성경의 영감은 정경을 요구한다. 무슨 말일까요? 성경의 영감은 정경을 요구한다. 성경이 영감받았기 때문에 정경을 요구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해하시죠? 영감받지 않는 기록물이 정경으로 요구될 수 없다는 거죠. 혹자는 성경의 정경성을 교회가 결정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의 정경성은 하나님의 결정사항이다. 이게 중요한 말입니다. 교회가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 그냥 쉽게 말하면 도장만 찍었어요. 뿐이에요. 그 모든 결정은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성경의 원조자가 되시고 그 책의 영감성을 불어넣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어떤 책이 정경이 될 것인가를 결정하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다. 구약 39권의 정경 결정은 유대인들의 얌리한 회의에서 결정되었지만 70인역을 기초로 정경이 결정되었다는 측면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너무나도 분명하다는 겁니다. 또한 신약 27권의 정경 결정은 이단 마르시온의 자격을 받아 교회가 결정한다고 하는 측면에서 이러한 정경의 결정 과정은 하나님이 섭리하셨고 교회를 통해 결정하게 하신 하나님의 사건이요 하나님의 작품이요 하나님이 총판독하신 멋진 작품이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정경을 결정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경을 결정하는 것이요 그것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영감이 정경을 결정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책의 정경은 그 책의 저작권자이신 하나님께 있는 것이다 라고 결론을 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의 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기록하게 하시고 정경으로 최종 확정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이 성경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성경 구약 39권, 신약 27권, 총 66권, 그리고 1189장 하나하나 파고파고 해서 일일이 8구장입니다. 1189장 모든 장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갖고
그 말씀 진실로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에 여러분의 삶이 진실로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